나의 눈물을 담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의 말씀이 좀 중심이 되는데,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한 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를 위해 평생 울어야 하는 그러한 이 자리에 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자신을 향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희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의 순간이 정말로 이 눈물로 사는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눈물 별로 안 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다윗이 지금 이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또 받았던 어떤 축복의 말씀이 저랑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속으로는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하고 평안한데 사실 겉으로 이것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속은 아주 이 천불이 나고 이 울고 싶어가지고 이 어떤 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 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마도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버티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울어야 되는 그 순간에 울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참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한 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마음에 이 병이 듭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이 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죠. 이 마음의 병이 커져서 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참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울음이 터지는 그 순간에는 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울지 말고 참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계속 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해지겠죠, 분위기가. 또 어떤 장례식장이나 어떤 이 슬퍼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물론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데 어떤 이 예의를 갖추고 또 이 참아야 되는 상황인데 참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싶은 상황이어도 이 세상에서는 울지 말고 참아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시냐면 주의 병에 소중히 담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세상에서는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눈물을 꾹 참고 넘어가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준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참았더라도, 거기에서는 꾹 참고 넘어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눈물을 마음껏 쏟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병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이 눈물을 담기 위해서 어떤 이 병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치 소중히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담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다윗, 참 다윗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도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도 울었냐면 이 자신의 침상에서도 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침상에서 내가 울고 있다. 그 침상이 뜰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시편 6편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이야기나 이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라는 글의 형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것인데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좀 과장돼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형식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운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울어야 우리가 누워 자는 그 침대가, 침상이 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이 침상이 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것을 띄워라,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겠죠. 침상이 정말로 뜰 만큼 그렇게 수도 없이 울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주 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이 사람이 되었을까? 또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담으시는 주의 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이 주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흘리는 이 눈물, 이것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시는 눈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병에 자신의 눈물이 담긴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충분히 울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울고 또 세상에서 어떤 요청을 할 때에 그것이 그냥 헛되이 사라진다면 그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거나 그렇게 요청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눈물이 담아지고 그 기도가 올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또 우리 세상에서는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것이 조금 이제 부끄러운 면입니다. 혹은 이제 조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들은 거예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어났을 때 한 번 울어야 됩니다. 벌써 한 번의 기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프지요? 저도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저 안 울었는데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눈물이 터져가지고 울었는데요. 2번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울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망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물론 이 저출산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 위험한 소식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남자들은 다 울어야 됩니다. 3번 울어야 되죠. 태어나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만큼 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강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좀 남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익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3번만 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우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가장들이 울고요, 남편들이 울고요, 정말로 많이 웁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남성들은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데 숨어서 우니까요. 아마 이 집에 가시면 다 남성들을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울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3번이 아니라 참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강해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너무도 소중히 여겨주셔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주의 병에 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자들 좀 울음을 참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남자들이 또는 모든 성도들이 무장해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충분히 울어도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들의 이 눈물을 병에 담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담으셔가지고 보시면서 정말로 내 자녀가 박종일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울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눈물을 모으신다, 이런 이제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이유, 눈물을 담으시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여주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이유는 그 눈물을 그냥 보시면서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었구나, 그냥 감탄하시고 감상하시고 그 어떤 신앙을 평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담으신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정말로 담으셔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우리 기도의 사람, 이 히스기야를 많이 설교 때 인용하는데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기도할 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심히 통곡했다. 눈물을 흘린 것이죠. 심히 통곡했다. 앞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뒤에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기도는 들으시지만 눈물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의 병에 담아주신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 너무 잘했다. 그렇게 감탄하시고 감상하시고 야, 잘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곧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했지만 15년이라는 기쁨의 열매, 그 삶을 연장받은 것이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통곡했더니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히스기야에게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여자들이 울면 남자들이 다 무너지죠. 화를 내다가도 멈칫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다가도 이 눈물을 흘리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진노를 하시더라도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그 진노를 잠시 유보하셔서 잠시 멈추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하게 되었는데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나 설교 때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해서 좀 죄송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애들이 이제 200일 정도가 이제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일 되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기어 다니려고 막 하고 있는데 할 줄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는 거죠. 우는 거. 울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가짜 울음도 좀 있습니다. 가짜 울음도 조금씩 섞여 있는데 이상하게 울면 부모인 제가 반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피곤하고 귀찮고 그만 울었으면 좋겠고 좀 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울기를 시작하면 피곤한 것과는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짜 울음 말고 그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 여러분 어떠신지 아시죠? 눈물이 퐁퐁퐁 갑자기 쏟아나면 번개 같은 속도로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다 큰 어른처럼 그냥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어떤 장년이 만나는 어떤 그 선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다면 눈물만 흘려도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떻고 하나님 제가 내일까지 돈 300만 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돈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아도 눈물만 한 방울 흘려도 하나님은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눈물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 기도가 응답되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이 상황은 우리가 시편의 맨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56편 그 옆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이 블레셋인에게 잡힌 그때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이 이런 적이 있었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사무엘상 보게 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도저히 이스라엘에는 피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침을 흘리고요, 벽을 긁고 문을 긁으면서 이 완전히 그냥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56편을 이 노래할 때,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겉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고 있고 문을 긁고 있고 침을 흘리고 있고 속으로는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6편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그저 그냥 다윗이 그냥 평안한 중에 옛날에 내가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 그런 것을 이제 시로 평안하게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이 정말로 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 저거 죽여야 된다. 이번이 정말 기회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때 다윗이 겉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제정신이었으니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비슷한 겁니다.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대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속으로 호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 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 이것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면 기도에 기적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니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는 하는 건가?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피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 속으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눈물로 호소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러자 정말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고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주셨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도로 눈물로 호소하며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며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이 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땀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땀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사는 사람. 또 세상에는 눈물로 사는 사람. 눈물로 사는 사람. 하염없이 눈물. 마지막으로는 피를 흘려가며 사는 사람.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땀을 흘려서 안 되면 눈물을 흘려라. 눈물 흘려서도 안 되면 피를 흘려라. 피나는 노력을 해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이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어떤 성공도 있고요. 또 보상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흘리는 땀이나 눈물, 이 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만이 주의 병에 담겨서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 우리 작년 가을이죠. 우리 교회 이제 부흥에 오셨던 우리 박지웅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다행히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 자녀 딸 둘이 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아빠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좀 정말 알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제가 그 이야기가 이제 딱 떠오르면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본문이 어디였는지, 물론 기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불쌍하게 보여라, 불쌍하게. 여러분,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거.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거, 최대한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만 주의 병에 담기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교회 목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방이 대적으로 가득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 장년 세대가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